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은혜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고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게 늘 힘들고 여전히 낯설고 그랬습니다. 기질적인 어떤 성격적인 성향에다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여러 가지 질문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같이 이렇게 뒤엉키면서 목사인데도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 했었는데요. 특별히 기질적이고 성격적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생각에서 이걸 이제 막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내가 축복한다고 뭐가 달라지려나, 복 받을 사람은 받는 거고 심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한다고 그게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생각이 속에 있었고 소위 축복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이 성도들을 이렇게 올가매고 묶는 어떤 도구로 이렇게 왜곡되기도 하고 요즘에 누가 그런 걸 믿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면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낯설고 힘들었는데 여전히 기질적인 어떤 성향들은 여전히 있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이런 거는 여전히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도할 때나 기도 중에는 끊임없이 이제 축복하고 복을 빌어 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전환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축복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넓게 이야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누군가를 축복하라, 특별히 원수까지도 축복하라 그랬고, 특별히 영적인 권위자에게 내가 이렇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론이 그의 제사장이 이렇게 확정되어지는 그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가운데 핵심적인 사명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러면 너는 축복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축복이 빌축자의 복복자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는 네가 하고 그러면 복을 내리는 건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해서 봉헌하여 드리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덮여지죠. 그 여호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여진 그 영광을 솔로몬이 체험한 그날 영광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돌려서 뒤에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맛보았던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 바울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는 문안 인사로 시작해서 문안 인사로 끝나는데 그게 다 축복의 스토리죠.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서 이 예배 끝나고 하는 축복기도 축도의 원형으로 인용되어지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던 심지어는 요즘 아주 직설적으로 좀 낮게 저속적으로 표현하면 너도 목사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취급하던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그는 자기 변호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마치고 있는 그런 축복의 선포로 마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 특별히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은 이거는 내 기질 성향 상관없이 이거는 사명이고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것을 이제 성경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연구를 하다가 깨닫고는 그때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축복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만나는 성도들 아니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끼는 결론 하나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니까 복을 빌어줘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겉보기에는 멀리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함 없고 걱정 하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조금만 가까이 들어가면 지금은 나는 아무런 필요 없어라고 하지만 조금만 인생이 지나가면 불과 며칠 뒤에 불과 몇 개월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죠. 누구나 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그런 어떤 인생의 특별히 위기를 만난 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돈이 있어 돈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진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병을 낫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잖아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는 그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하셨고 축복을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이거라도 복을 빌어주는 거. 내가 복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복을 줄 능력도 가진 것도 무엇도 없지만 복을 빌어주는 것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왜 나는 자꾸 못하고 머뭇거릴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자꾸 이제 축복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애를 써가는데요. 2019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진정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족으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내가 줄 수 있는 거 많지 않지만 내가 가슴으로 말로 끊임없이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 설교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이었을 겁니다. 팔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본문의 이야기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 일상의 언어로 바꾸면 행복한 사람 또 다른 언어로 바꾸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바꿀 수 있을 건데 성공한 사람의 성공, 행복한 사람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진정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신앙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속에서 일어나야 될 본질적인 변화 하나가 있다면 이 축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축복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축복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축복이 내가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축복에 대한 개념이 내 내면에서 혁명적으로 뒤집어지는 것,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회심이고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 그것이 신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며 신앙의 여정을 떼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복을 꿈꾸고 다른 복을 기대하고 다른 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이 축복에 대한 관점이 근본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전환되지 아니하면 신앙의 모든 삶이 전환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팔복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2019년을 시작해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은 주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팔복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팔복이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떼어서 살피기보다는 전체를 한 덩어리로 우리가 조금 더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축복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삶의 자리, 주님께서 행복자라고 말하는 게 행복한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꿈꾸며 살아가라고 소망하고 전하고 계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오늘 복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행복의 열쇠가 있다는 것이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전통적으로 동양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오복, 수,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강령,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유호덕, 덕을 갖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고정명, 명대로 살다가 보기 좋게 죽는 것, 이런 것을 가지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에 현대 한국인들은 두 가지를 아마 조금 더 보태고 싶을 거예요. 하나는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또 하나는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 올라가려면 먼저 가져야 되겠죠. 무엇인가를 그렇게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그걸 소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 불행한 사람. 소유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복을 나누는 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원문의 어수는 복되도다 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너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우리말로 어순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표현이에요. 복되도다 너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지금 그 사람 너 지금 울고 있니? 너가 복 있는 사람이야. 너 지금 누군가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니? 너가 복 있는 사람이야. 너에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소유가 있는데 그것을 쓰고 싶은 데는 마음껏 쓰지 않고 칼이 있다가 마음껏 휘두르지 않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다스릴 줄 아는, 그래서 진짜 써야 될 것에 쓸 줄 아는 그런 온유함의 능력을 가졌니? 너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고난받고 핍박받고 욕을 먹고 있니? 네가 복 있는 사람이야. 오늘도 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소원과 갈망과 소망과 그런 어떤 배고픔의 갈증을 가지고 있니? 네가 바로 그런 갈증을 느끼는 네가 복 있는 사람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날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그 팔복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갈릴리 호숫가의 어느 언덕에 말씀을 듣기에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심령이 한없이 가난한 지경이 되어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거의 육신적으로 가난하다는 말하고 거의 동의해요. 사실은 사람이 진짜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어떤 때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그냥 평범할 때 하고 진짜 육체의 고단함 속에 빠져 있을 때 나오는 기도의 절절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병원 한 번 갈 일 없어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병원 갈 일 한 번도 없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헌금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병원 가서 수백만 원짜리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태어나는 날은 하나님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헌금을 해요. 사실 가만히 옆에서 보면 아이러니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절박함과 절실함, 간절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오늘 그런 형편 때문에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니? 네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행복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은 행복이 사람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인가 갖는 소유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소유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속신앙의 핵심 원리예요. 사실은 한국 2000년 이 한국 역사 전체를 넓게는 고조선부터 해서 5000년 역사를 이 무속신앙의 관점으로 전체의 종교사를 해석한 논문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한국 사회의 가장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종교는 무속신앙이다. 불교가 들어왔지만 불교도 결국 무속화되었고 이게 스님인지 점술가인지 모르게끔 이미 되어버렸잖아요. 유교가 들어왔지만 유교의 모든 것도 결국 무속적인 신앙이 되어서 조상 숭배가 오직 자녀들이 복받기 위한 도구로서 사실은 제사를 지내는 거지 진짜 어떤 예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와 도덕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100여 년 전, 가톨릭까지 200여 년 전 들어와서 기독 신앙 역시 무속적 신앙의 틀을 갖고 있는 무속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특징적인 요소가 영매, 귀신과 신접하는 현상을 일으키고 기륭화복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그러면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과 어떤 이 화를 면할 수 있도록 불행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대부분 현세적이고 쾌락적이고 찰나적인 유행주의에 입각한 그런 복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좁게 얘기하면 어떤 개인적인 예언이든지 넓은 의미의 말씀의 선포이든지 이것을 다 기륭화복을 예언하는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랑 똑같이 이야기로 메시지로 듣는, 그래서 한국인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이게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운명론적인 기계적 운명론으로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신앙하는 것도 무엇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액땜을 하고 싶고 무엇인가 불행한 일을 쫓아버리고 싶고 이런 동기에서 신앙하는데 신앙 오자마자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오고 몇 개월이 안 돼서 막 집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아, 내가 잘못했나 보다. 오히려 더 센 귀신을 찾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걸 찾아가서, 아니면 옛날에 어머니가 그랬는데 한 집에 두 신을 섬기면은 집안이 망한다 그랬는데, 이런 어떤 이상한 이야기들이 오버랩 되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 갔구나. 여전히 신앙한다고 나왔지만 무속적인 배경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특별히 무속적인 배경이 끊어지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복에 대한 개념, 그 복을 소유로 끊임없이 이해하는, 소유로 하나님을 내 소유가 내가 원하는 어떤 소유를 가져다 주시는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복의 내용도 끊임없이 소유를 원하는,
물론 성경에서 어떤 소유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는 게 없다.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행복은 그러므로 더 많이 갖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의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그 원어의 바라크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께 얼굴을 든다, 이런 개념의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바로 3절로 안 넘어가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떠나 열매를 맺는 풍성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다. 이게 시편 1편의 전부가 아니에요. 분명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시민처럼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그런 결과, 그런 어떤 열매, 그 무엇인가가 얻어지기 이전에, 그런 소유가 얻어지기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한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 사람의 가는 길이, 서 있는 길이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가 머물러 앉아있는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가 복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인이고,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날려갈 뿐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인생은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이 동일한 개념으로 같이 대비되면서 언급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란 그 의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되어지는, 의의 사람으로 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 복의 본질이 아니라, 복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건지. 그래서 참 오래 시작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복이 복된 존재가 되라, 이걸 우리 전통적인 표현으로 바꾼 복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고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웃게 되고 함께 하게, 그 어떤 복덩이게 되는 사람처럼 너는 그런 존재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복의 핵심은 뭐냐? 복은 소유에게 있지 않고 내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복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에요. 행복은 결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누림이 곧 행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건절과 결과로 읽으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 2, 3.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나에게 천국이라는 게 결과로 주어지는, 애통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내가 되면 나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이게 원인이고 결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과 응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조건과 응답으로 이야기하면 이 결과는 우리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천국? 예수 믿으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고 말하고,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미 천국은 내 건데 내가 굳이 천국을 또 얻으려고, 이미 내 건데, 내가 예수 믿었고 내 거 됐는데 내가 왜 심령이 가난한 자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내가 의를 위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을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인데 이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두 사람을 평화롭게 하려고, 화해를 하려고 내가 애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욕 먹어가면서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양쪽에서 내가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그 속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애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난 원래 그런 거 안 해도 나는 예수 믿었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 그러는데 뭐 그런 위로 필요 없잖아요. 애통할 일이 없는 게 더 좋지. 애통할 일이 안 생기는 게 더 좋지. 뭐 위로받을 일 많을수록 인생이 별로 고단한 것 같고. 진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동정받는 거 죽기보다 싫다고. 죽는 것보다 싫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숨기잖아요. 동정받는 거 싫다고. 나는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도만 해주면 좋겠는데 불필요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동정하고 나 그 시선 싫고 그런 눈빛 싫고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다고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자식이 속썩이는 거 조금 하나 말고는 내가 요즘에 직장이 좀 어려운 거 하나 말고는 내가 저런 사람한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동정받아야 되나? 그래서 다 자기를 감추잖아요. 나 잘나고 좋은 이야기는 막 해도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인생이 무거운 이야기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안 됐대, 누가 이런 일이 있대. 사람들의 입에 내가 불쌍한 사람으로 오르락내리락 거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준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별로 나 그런 거 받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걸 원인과 결과로 이야기하면 조건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하면 이 결과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결과에 대한 소망이 안 생겨요. 소망이 안 생기니까 이 조건을 별로 충족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다이어트 시대에 배부를 것이요. 이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구절 응답 별로 그러니까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별로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이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배부르고 싶지 않은데 적당히 배고픈 게 건강에도 좋고 너무 편한데 이거는 조건과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원치 않는데 울 수밖에 없는 일이 있잖아요. 지난해에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그냥 평범한 부모의 기도였는데 오늘은 너무 절실한 기도가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이 기도가 그냥 늘 하던 평범한 주기도문의 기도였는데 오늘은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내 밥상을 보면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날 그 밥상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나잖아요. 그 심정이 가난해지잖아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일을 내가 억지로 찾아가는 게 아닌데도 인생에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만나잖아요. 그날 울고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게 내게 복이라고요. 나도 힘 있는 대로 내가 가진 대로 능력대로 마음껏 칼 휘두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절제하고 다스리고 온유함으로 살잖아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 그래요. 여기에 땅은 단순한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다 폐가 망신했어. 우리 집이 망했어. 여러분이 말할 때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이 엉망이 됐어. 이 이야기잖아요. 땅을 주신다는 것은 공동체를 허락하는 거예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날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절제하고 살았더니 내 곁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치기 싶은 대로 소리치던 분노가 다스려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구나. 과정 속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이 바로 행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SBS의 백정원 씨의 골복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실 거예요. 거기에 포방터에서 시장에서 일하는 돈가스집 이야기가 요즘에 나오는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났어도 여전히 그 맛을 유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인데, 사람들이 막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변에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개인 사비로 줄 서는 대기소를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장사를 접고 이제 제주도에 내려가서 다시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원래 초밥집을 하다가 3천만 원 빚을 안은 채로 그 시장 구석에 들어와서 돈가스 집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사를 가기 부산 제주도로 이사를 가면서 그 남편은 먼저 가고 그 아내가 이제 짐 정리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세 식구 아이랑 세 식구 옷가지를 쌌는데 캐리어 하나가 옷이 전부예요. 그리고 박스 몇 개가 모아졌는데 그 요리에 대한 책 몇 권 박스, 그게 전부예요. 단칸방에 세 아이가 사는 그 집, 내가 여기 뭐 길게 살겠어? 그런데 6년째 사는 그 집에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 음식을 제대로 만들려고, 김성주 씨가 그 TV에 하면 그래. 그래서 나름 대박집인데, 혼잣말이에요. 나름 대박집인데 주인이 이렇게 산다 이거죠. 그 재료의 하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쓰는.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그 방송에 나갔을 때 그 전에 거의 바닥. 저 사람은 나나 아이보다 저 손님이 더 중요하고 음식을 제대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싼 걸 제대로 만드는 그게 더 중요한 사람. 그래서 거의 가정이 깨져갈 그때의 그 방송에 나오게 돼. 근데 그 첫 방송에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여태까지 남편이 했던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당신 재료 준비하고 하는데 얼마큼 돈을 써도 상관없다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 일절 자기가 뭐라고 안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 방에 둘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행복하다. 이 집에서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서로 했다고. 어떻게 방송에 나갔고 어떻게 해서 많이 팔렸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좋은 후원자랑 연결돼가지고 제주도 교회 가서 새롭게 이걸 하게 됐고, 그래서 행복하다. 내 인생이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다, 성공하겠다. 이게 아니라 누구도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그 현장에 서 있으면서도 이런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잖아요. 이 광야는 과연 불행하기만 한 곳일까요? 이 광야는 과연 빨리 지나만 가야 되는 곳일까요? 가나안이라는 결과가 와야만 이들은 복받은 사람일까요? 끊임없이 이들은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에서는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데, 고깃가마 옆에, 그렇죠, 고깃가마 옆에 있었죠. 그런데 그 살코기는 다 애굽 사람들이 먹었고 나는 거기에 나와 있는 뼈조각 빨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그 뼈조각 못 빨게 됐다고, 이 애굽이 더 좋았다고 이야기해요. 아직 가나안 땅이 내게 결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인생이 불행하다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 내셨고, 그 광야에서 매일마다 하나님 만나를 먹으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터져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죄와 회복을 위한 성막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광야는 진짜 헛된 기간이었을까요?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화영진 목사님은 그 광야 이야기를 하시면서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분이 이 책을 쓴 때가 두 번째 안식년을 마치고 와서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이 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안식년이라는 시간을 오직 투병의 시간으로만 보내고 여전히 그 병을 앓은 채 강단에 다시 서서 광야의 삶은 축복이라고. 과정이 축복이고 과정이 행복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저 산에 올라야만, 저 목표를 이루어야만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산을 오르는 동안 있는 들꽃들, 아름다운 하늘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그건 다 놓쳐버린 채 오직 저 정상만을 향하여 가서 섰더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결과 뭐예요? 빈손으로 죽는 게 인생의 결과예요. 빈손으로 죽는 게 인생의 결과예요. 고위공직자로 아내, 친구, 남편, 아버님 중에 젊었을 때 뵀을 때는 참 멋있고 존경스럽고, 근데 이제는 걸음 하나를 자기 스스로 못 옮기는 처지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결론은 결국 빈손으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과정을 걸어가는가. 오늘 이 순간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궁극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결론이 있는 거예요. 사실 본문은 팔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 본문은 구복이에요. 9가지 복이에요. 그런데 이 9번째 복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은 팔복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9가지 복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9번째 걸 우리는 8번째 거랑 묶어가지고 9번째 걸 좀 외면하고 싶어요. 11절, 12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비난받고 조롱받은 너 행복한 사람이다. 기뻐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사도행전에 가면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매맞고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말리엘이 말려가지고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고, 다시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엉뚱한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채찍질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나오는 그 장면에 사도들이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능력을 받는 짓밟히는 것, 그러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갔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난 성탄절날 새벽 1시인가요? MBC에서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 부활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죠. 그 프로그램 가운데 로마의 카타콤을 들어가서 이렇게 거길 둘러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카타콤의 어두 벽면에 묘비가 쓰여져 있어요. 아마 사랑하는 연인을 누군가 보낸 사람이 거기다 벽에 긁어가지고 써놓은 글인 것 같아요. 소브로니아여, 그대 하나님 안에 언제까지나 살아있으리. 그 어두운 로마의 위에 거대한 화려한 도시 밑에 지하세계처럼 그 카타콤의 지하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서 죽임당하고 그곳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품에 사랑하는 이가 안겨있는 그 영광을 꿈꾸며 바라보는 마게도니아의 왕 필립 2세의 아들로 태어났던 알렉산더 대왕. 그의 아버지는 그를 일찍부터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철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초청을 해서 3년 동안 개인 교사를 시켜서 개인 교수를 받았던 사람. 군사와 병법뿐만 아니라 인문학에 탁월해서 정복지마다 늘 학자들을 데리고 가서 정복지를 탐사하고 채집하고 정복지에 늘 도서관을 세우기도 했던 사람. 서쪽 끝 아드리아 해안에서부터 동쪽 끝 인더스강 유역까지, 북으로는 다뉴브강에서 저 남으로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세계의 대륙을 정복했던 가장 넓은 제국을 밟아보았던 사람. 33살의 나이에 그가 동방을 정벌하던 과정에 열병을 앓고 12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일설에 의하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했다고 하죠. 내 관에 구멍을 양쪽에 뚫어서 내 손을 볼 수 있게 하라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천혜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천하의 알렉산더도 결국 빈손으로 가는 것뿐이라고. 그로부터 3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33살의 한 청년이 십자가에 매어 달렸죠. 땅 한 평 정복한 적이 없어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가릴 마지막 옷가지까지도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어 달렸던 한 사람. 그를 따른다고 얘기했던 수많은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어머니와 몇몇 여인만 눈물을 훔치며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그 마지막.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너무나 불행한 것 같은 모습. 그런데 그는 말해요. 나는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시인 윤동주는 그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다큐멘터리 부활 속에서 이영규 선교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 화려한 로마의 세계와 저 카타콤 가운데 너 어느 세계로 가기 원하니? 나는 어느 세계로 가야 하는가 물을 때에 부활이 없는 화려함과 부활이 있는 어두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고 물을 때에 어두움을 선택하는 것이, 부활이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능력자나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왜냐고요? 부활이 분명하니까. 부활이 분명하니까. 분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 그래서 그 부활을 믿고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12명의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을 보았고 그 죽음이 내 옆에 누워있는, 육체는 누워있지만 그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할 것을 믿기에, 아니 그것을 알기에, 화려한 저 지상의 로마, 이 지하의 이 어두컴컴한 이곳, 그런데 나는 이곳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알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끊임없이 오늘도 여기에서 무엇을 가졌느냐,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이루었느냐, 그것을 행복의 잣대로 삼고 끊임없이 그 결과로, 끊임없이 그 조건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보다 복음을 못한 사람들이 위에서 옆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나보다 좋은 나은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런 수준의 행복을 꿈꾸고 그런 수준의 행복의 자리에 여전히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복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있다고. 복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여정이 복이라고. 그리고 그날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 이 복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예레미야서 29장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을 향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복된 인생인지를 가르쳐준 그 마음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소유의 결과에
이 땅에 매여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는지 주여 복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영광 되심과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과 이 존재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조건과 결과가 아닌 아버지의 과정의 누림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의 소위 땅에서의 결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걸어가게 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생명, 하늘의 소망, 하늘의 사랑을 꿈꾸며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의 삶이 보기로 하셨습니다. 광야의 삶의 곳곳에 주님 주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가나안을 결과로 소유로 갖지 못했어도 이 광야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그곳에 주님이 꽃을 피우시고 주님이 만나러 주시고 샘물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곁에 있는 동력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서 주의 임재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그곳에 있을 지금의 누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꿈꾸며 오늘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복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꿈꾸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